이번에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성막 기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히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았습니다. 그 밤에 피가 발라진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그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짐승도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고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들어 가지고 은금 폐물, 옷 같은 걸 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걸 취해서 몽땅 선물을 이제 지고 끌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했는데 성막을 지을 때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온 지 이제 1개월 지났는데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몽땅 선물 받은 거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 가지 이제 금반지 내놓으세요, 은폐물 내놓으세요, 비단 옷감 내놓으세요, 좋은 옷 좀 내놓으세요 하니까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많이 있겠죠? 부족한 거 다 요구하니까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에서 분리되라고. 우리 막 장자들이 죽고 막 집에 그 짐승들이 죽어가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가기를 바라는데 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종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 주인들이 다 내주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금, 은, 노, 그 다음에 실을 가져오는데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하얀 실, 그 다음에 뭐 염소털, 또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걸 뭐 아카시아나무, 조각모, 또 기름 몽땅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부살렐, 오올리압 이런 아주 성령의 지혜로 아주 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설비 기술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
성막이 이렇게 이제 완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는데 아름답게 이제 지켜줍니다. 성막을. 그래서 아름답게 성막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구름이 이렇게 이게 해줘.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불이 또 이쪽에 불기둥이 쫙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장막 동서남북 세 지파가 천막을 치고 쫙 이제 이 장막이 있는데,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이 성소에 계시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알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축복해 주셨죠? 에녹을 축복해 주셨어요. 65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과. 그러니까 떨어지기 이제 좀 안타까우니까 아주 데리고 갔어요. 에녹을 산채로. 에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 다 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제 수레 타고 천사이어서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저 땅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 밑으로 처지는 거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아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장사하는 사람 이 수입이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올라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성령의 권세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했죠? 430년간 종살이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빈몸으로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들 다 보고 있다가 우리 주인이 저 장롱에 무엇을 숨겨놨다 하면서 그 금덩이 내놓으세요, 은덩이 내놓으세요, 좋은 옷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걸 몽땅 가지고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로 와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니까 너희들 감동되는 대로 예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안 돼요 했어요가 가지고 왔어요. 엄청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또 돈도 벌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을 좋게 하고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누구를 모셔야죠?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죠.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먹고 놀고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좋은 가정을 다 이루었으면 거기에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우리 주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평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아들과 또 어떤 집에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누구를 모셨어요? 동네 사람들 모시고 예수님 제자들 데려오게 하고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누가 해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것저것 살면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고로 돈이 많이 나가서 물질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배반해지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홍해바다를 지나 광야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놀아라고 인도한 거예요? 무엇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거처할 방도 있고 집도 있고 생활터전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할 곳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심심하지 않게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365일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친구 만나고 놀러다니고 이 일에 바빠서 예수님 뭐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죄만 짓고 제사도 안 드리고 엉뚱한 일만 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는 그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를 제일로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로 기쁘게 해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선물이요 또 은혜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서 제사 지를 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다 이런 증표가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기 성막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막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일 때는 누구를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세상 일에 바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난당하고 잘못되고 또 때로는 회복되어서 복받는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실패했어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해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첫날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이튿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회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바로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잘못하면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가뭄 그런 상태에서도 언젠가는 비가 내려야 하네. 비가 내려요.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있으면 먼 동이 터서 해가 떠오르죠. 언젠가는 비가 어김없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씨앗이 풀려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여전히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은혜를 주셔야 안 돼요. 변함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시고 귀인도 쫓아내시고 동일하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후진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고 마음이 선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뿌리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집니다 하면 순수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의학도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이 우리나라 선진국보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뭘 주면 따져요. 그냥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면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은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나 1.26도 다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아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막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말씀이 막 이래서 어느 땐가 아멘 해놨더니 병이 치유되고 어느 땐가 아멘 해놨더니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잠을 술술술 자고 어느 땐가 아멘 해놨더니 어디 가서 딱 섰더니 막 복음의 말씀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다 아멘 하면 저장해놨더니 어느 땐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또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여 잘 이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 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멘. 말씀은 능력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말하면 이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대답을 해야겠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무슨 걸 지시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시어머니 마음이 기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특송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최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뭐 10장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은사가 나타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최고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배실, 염소, 덜, 쭉 이런 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 가져온 것은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5절.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역대상 29장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금은 그릇 다 이렇게 이제 성전 만들 것을 준비하는데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이제 부자,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멘하고 그 대신 자기가 이제 한다고 했죠. 근데 나쁜 맘 먹었으면 아들 보고 지으라고 하니까 옳지 잘됐다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하고 준비 안 할 수도 있죠. 아들한테 밀어버리는데 어차피 자기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아들이 하도록 준비를 다 해놔버렸어요. 다윗 왕이 그 대통령 이 왕들은 나라에서 이런 돈도 받지만은 본인의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재산이 있어요. 다윗은 사유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나라에서도 월급도 받으면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두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런데 고백하기를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드릴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드릴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지도자도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율법신앙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했는데 누가 만나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줘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눈을 뜨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높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옷도 주님이 주셨고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예수님도 믿게 해주셨고 복음도 알게 해주셨고 천국 갈 소망도 그분이 주셨고 성령은사도 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받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잘 예물을 받으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것은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모든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무엇부터 만들어라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부터 만들어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법궤부터 만들어라고 했어요. 법궤.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성소에 떡상을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저 밖에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중간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게 순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어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법궤부터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속에 있는 그 뭐예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이것을 전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셨다가 이제 이 땅에 오는 그 순서대로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소에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성소에 뭐가 있느냐면은 떡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먼저 떡상을 만들라. 그 다음에 또 옆에가 뭐가 있어요?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빛을 예수님이 발해주셔야 우리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죄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밝게 환하게 예수님의 의를 힘어서 우리 모습이 누구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 병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도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 빛이신 예수님을 빛을 발하고 등대,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먼저는 누구를 찾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아주 소망 있고 기쁜 나라죠. 근데 이 땅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죽이고 이런 곳이죠. 이곳에 우리 마음들 속에 뭐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되어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의 그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 해가지고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을 살게 했어요? 못 살게 했어요? 쫓겨나게 했죠? 그래서 이 땅이 아주 마귀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이 마귀 나라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이 진실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기 이렇게 원하십니다. 알고 진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열매는 내 밭에서 다 맺습니까? 한 밭에서 맺습니까? 옥토밭 좋은 땅에서만 맺는데 이게 4분의 1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은 진실로 알고 신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 성경대로 잘 믿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도해보면 복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오늘날 문명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향루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50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50년가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면은 쓸데없는 기도를 천사가 올려가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는 싹 버려버리고 좋은 기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가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주님을 하고 싶은데 성령 지혜를 좀 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잘 주시는데 세상에 영광을 위한 필요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법궤를 먼저 만들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기구부터 만들라.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저기 성막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그 다음에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있는 물두멍을 만들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저 하늘에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서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 우리는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죄용서 받고 물두멍에서 씻겨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빛을 발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밖으로 실천하고 등대에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서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지성소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번제단에서 그 제사 드려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성경 말씀 보고 나귀를 자꾸 점검해가지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어디에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떡을 먹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기도해서 결국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 만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예물로 다 이제 선물로 받게 한 그걸로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 것으로 잘 지어야 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재능, 달란트, 물질, 시간, 건강 이런 걸 들여서 하나님 모시도록 애를 쓰면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뭐가 닦아진 거예요? 터가 닦아졌어요. 거기 이제 성막을 성소를 지을 이제 터전이 다 닦아졌는데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짓느냐 하면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 전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짓다가 중단해야 돼요. 계속 집을 잘 완공해야 돼요. 계속 잘 완공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어느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걸 계속 이렇게 잘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지은 사람은 어디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금으로 집을 지었느냐, 은으로 지었느냐, 노수로 지었느냐, 잘 지으면 다 다르겠죠? 거기에 대한 상이 있는데 확 불타버렸어요. 집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은 상이 없고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 그러면 겨우 구원받은 성경 예가 누가 나와요? 십자가에 강도 둘이 죽었는데 한편 강도가 겨우 구원받았죠? 상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은 나사로는 병들고 이렇게 했는데 낙원에 갔어요. 근데 별로 한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은 집이 불타지 않도록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구원의 복음의 터전에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 첫 번째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영혼력이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